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4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49쪽,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렙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원래 그 새벽에 보니까 오늘 주부에 원래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말씀, 아마 사순절 기간이라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섬기러 오셨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폄하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데 우리 그 조롱하고 폄하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같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하늘나라의 공동체인 우리들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종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왕같이 섬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같이 살고 종의 집에서 살고 종같이 대접을 받았고 종같이 모든 것을 섬기다가 떠나신 분이 우리의 롤 모델 되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고 다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이 아니고 이제 열왕기상 18장 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그래도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와 관련된 아주 좋은 이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문구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일하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고, 다시요. 내가 일을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거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기도가 없는 하루는 축복이 없는 하루가 된다.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생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에게 평생 축복을 가져다 준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이세요? 예. 이 교회 모토가 보니까 자녀가 잘 되는 교회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창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 문구나 구호가 아무리 우리가 애친들 기도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마 수영 배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영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 수영에 관한 이 교본책을 아무리 들여다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영을 잘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 있지요? 구슬이 서말을 이어도 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상식에 강한 분들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나 기도에 대한 이 설교나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먼저 떠오르는 이 기도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에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한 사람이고요.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구경도 못한 그 나라에 다시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편에 선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일 겁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8장 1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를 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들은가 하면은 오늘 본문 우리 41절부터 보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4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직 비가 내린 것은 아니에요. 아직 전혀 비 내릴 징조도 없어요. 무슨 구름대가 몰려온다든지 비바람이 한다든지 뭐 그냥 어두컴컴하고 천둥 번개 치는 이런 징조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종 엘리야에게는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큰 축복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부도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예.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큰 특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한 종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비 얘기하니까 밖에 또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에 큰 빗소리를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그 맑은 영을 갖도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큰 빗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뭄이 든 그 땅에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했지만 비는 안 내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그렇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큰 소리를 들었고, 그 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 앞에 가서 이 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뻥 같은 얘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있고, 지금 이 비가 내린다고 선포하는 이 시간에 하늘은 비가 내릴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들었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들은 소리를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갈멜산 산상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다 큰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소리를 아람 왕 앞에 가서 선포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주변의 이 상황은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바다와 같아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선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우리의 문제 앞에 어떤 해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문제 뒤에 그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리 비가 오지는 않지만 빗소리를 들리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고 선포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멘.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실 줄 알고 지금 비는 안 내리지만 빗소리를 들었거든요. 들은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알고 왕에게 선포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올라가서 뭐 했어요? 역시 거기에서도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복이 성취되도록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빗소리를 들었던 대로 그가 왕에게 선포한 대로 그가 듣고 선포하며 기도한 대로 진짜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할렐루야. 들었던 대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정말 큰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의 고통을 일순간에 한 방에 날려보낼 정도로 큰 비가 그 땅에 내렸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은 하늘 문을 열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주소 불명지된 이 소포가 돌아온 게 많다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놓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렸으면은 그 다음에 그냥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문이 열린 그 축복의 문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이게 뭐냐? 상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 자리가 축복을 만드는 중심지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통을 주던 사람이 축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기도자로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의 축복을 먼저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답이다. 다시 없던 걸로 하고, 기도가 답이다. 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열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그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이 들은 말씀 받은 은혜를 몸부림을 치면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의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회복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웃 간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갈등,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 교우 가운데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 위해 부활의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바다 같아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그래도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머릿속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이 창조교회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